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일에는 우리 새예배당에서 우리 사랑하는 대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웃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전도사님에게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주일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기로 가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이 후배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부에 실으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과 본문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후배 전사님이 목사님 그 다음에는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사님과의 인사를 나누고 목사님께서 주보를 받고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갑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이 주보를 펴고 목사님께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후배 전사님에게 그냥 던졌던 말인데 후배 전사님은 그것도 설교 제목인 줄 알고 그대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목사님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을 바꾸어서 설교를 할까,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설교를 할까. 그렇게 목사님께서 갈등을 하다가 기록된 대로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 있어서 실만한 물가가 있어서 양들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온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실 많은 물가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풀을 뜯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아니, 이것은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양들을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한 그 풀밭에서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말씀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똑같은 눈으로, 동일한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복음, 똑같은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공감복음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의 초점을 이렇게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말씀에게는 7가지 이 기적이,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대 표적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7대 표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대 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또 세상을 비추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께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본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 7대 선언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양들을 목자가 아침에 풀밭에 데려가서 풀을 뜯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울타리는 있지만 문은 없는 거예요. 그 문은 누가 문 역할을 하냐면 목자가 그 문에서, 문이 없습니다. 그 울타리만 있고 문은 이 빈 공간입니다. 거기서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워서 자면서 양들을 공격해오는 이 여우라든지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푸른 풀밭에서 신만한 물가리에서 양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있는 모습은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 그 수고의 결과가 그 평화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양의 문은 뭡니까? 원수들로부터, 적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어려운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터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파제와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이 양들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갔다가 또 저녁이 되면은 또 양의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밖에 풀이 없을 때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은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오늘 9절 말씀에는 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축복된 삶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고난과 있고 역경이 있어도 양의 문이 되시는 이 축복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이 주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꼴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목자는 한번 따라 보십니다.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잘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떨 때 가장 힘이 듭니까? 어려운 일을 고난을 만났을 때에 아무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고난의 정중앙에 버려졌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깊은 우울감을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조차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나 혼자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장 힘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잘 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이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시고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주일날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에 들어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의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임이 뽑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당당하게 예수님이 마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보혜사 성령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시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이 더 아픈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대신하여 바칠 수 있는 이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이고 어떤 사람이 사꾼 목자인지 예수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리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꾼 목자는 자기를 살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에 닥치면 이 목자는 양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누구 목자입니까? 사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참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목숨을 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우리 예수님 그냥 방관하면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만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안기지 않고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됐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양을 포기하지 않는 선한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신 우리나라에 오신 제일 첫 번째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6개월 동안 함께 있다가 우리나라의 부활절 새벽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손을 꼭 잡고 함께 우리나라에 발을 내디뎌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리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되는 거예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하십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44세 일기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를 번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번역해서 성경이 널리 잘 읽히게 할까 고민하면서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포로 가서 그 목포에 있는 성서를 번역하는 이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성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물포항에서 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을 지나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탄 이 여객선이 일본 상선과 정말 짙은 안개 속에서 일본 상선과 부딪히면서 일본 상선은 침몰하지 않고 이 여객선이 급격하게 침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모시는 이 보일비라는 이 조사에 의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일 먼저 갑판 위에 올라오게 되고 구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갑판 위에 있다 보니까 어디서 소녀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구하러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선교사님이 올라오지 못하고 그 소녀와 함께 그 배와 함께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짠합니다. 정말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속에 비추어져서 세상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르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그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주일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